아멘.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 13번 영원한 상급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항상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묘책이 있다면 그 비법, 그 방법은 어떤 걸까요? 항상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것. 우리 주님은 뭐라고 대답하셔요? 우리의 정답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그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그랬어요. 언제 이긴다고 하셨어요? 항상 이길 수 있는 것. 예수님 안에서 참 우리에게 이렇게 이겨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죄 문제, 그리고 우리가 어떤 환경을 만나고 형편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냥 본능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저 그냥 내 생각, 내 방법, 내 경험, 내 상식으로 그냥 이런 문제들을 총동원해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게 있죠.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승리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승리를 얻으려면 어디로 돌아와야 되나요? 오직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성경대로 교훈을 삼고 바르고 의롭고 온전한 길로 인도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 말씀대로 우리 순종할 때에 주님께서 항상 이길 수 있는 이 비법, 이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할 때는 우리는 너무나 그 환경이 크고 어려움을 닥쳐서 그냥 다 지는 것 같아도, 다 쓰러진 것 같아도, 다 무너진 것 같아도 우리는 오뚜기처럼 오뚝하고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다 진 것 같은데 7전 8기의 승리를 얻게 해주시죠. 그래서 이긴다라는 이거는 무엇을 할 때 오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이기고 말고 뭐 할 것도 하나도 없죠. 우리가 전쟁을 할 때, 싸움을 할 때에, 다시 말해서 영적 전투를 할 때에 이기는 이김이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거죠. 이기는 승리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뭐도 와요? 전리품도 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누가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거죠. 이기게 하시는 것은 반드시 누구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 이김의 비결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우리 그러니까 냄새를 나타내신다고 했는데, 다시 말해서 이거는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그리스도의 지식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에 대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말로 이렇게 증거하는 거죠. 전도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각처에서 가는 곳마다 우리를 통해서 곧 나를 통해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이렇게 나타내게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대요. 근데 이런저런 환경 속에서도 어느 곳에 가서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해 놓으신 일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누구가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주님이 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여러 삶 통해 가지고 이런 삶을 살고 저런 삶을 살고 각자 삶이 있는데 내 삶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다면, 그리스도의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가 해 놓으신 것에 대해서 내가 말할 수 있는, 이렇게 전할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이 일에 쓰임 받는다는 거는 우리는 진짜 누구에게 감사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이겨 놓으셨는지,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그 아는 그 지식은 도대체 무엇라고 이야기하는 건지,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 소개를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저 전도하고 있거든요. 아, 그러세요. 어떻게 전도하시는데요? 예수님 믿어. 그러면 복 받아. 끝이야. 예수님 믿어. 그러면 건강해져. 그러면 그분 천국 가실 수 있나요? 거기까지는 생각 못 했는데요. 전부 다 전도라고 하면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로 오는 게 전도야, 그냥. 오면은 자식도 잘 되고 축복받는다 그러고 치료받는다 그러고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다고까지는 소개를 해서 교회로 인도해 오는 것만 해도 어디가 대단한 거야, 그죠? 그래가지고 전도상도 주고 막 이것저것도 행사도 하고 그것도 굉장한 건데 어떤 사람 몇만 명을 교회로 인도했다 그랬어요? 신문에 난 거 보니까 3만 명을 인도한 사람이 있더라고. 3만 명, 2만 명, 1만 명 이렇게 해가지고 신문에 나왔어. 어떤 교회 크게 있겠 해가지고 그런 자들이 이제 다니면서 이제 막 전도 강사로 또 강의를 한대. 이 1,000명을 인도한 사람을 체킹해 보니까 문제는 뭐예요? 진짜 심각한 문제는 뭐예요? 천국 갈 믿음이 아닌 거야. 자기는 그리스도를 아는 데만큼 막 있는 대로 막 전했는데 소개했는데 결국은 자기 자신이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뭐래도 천국은 뭘로 가요? 믿음으로 가는 거죠. 저요 1,000명을 인도했는데요. 새로운 분이 한 분 오셨어. 그래서 지금 죽어도 천국 가실 수 있나요? 아, 네. 전 훈련 많이 받았대 거기서. 그러면서 거기서 그렇게 하는 것까지도 그냥 그렇다고 치고 아, 그러십니까? 선교단체에서 훈련 받으면 천국 가는 거냐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느냐 이 질문에서 그 대답이 왜 나오냐고 지금.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대답 갖고 지금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를 봐도 거기서 훈련 받았다고 하면 훈련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천국 가는 거예요? 정확한 질문 속에서 정확한 답은 성경대로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어디서 훈련 받은 게 이게 답이야. 그리고 자기 직분이 답이죠. 나 목사요. 아니 지금 지구도 천국 갈 수 있는데 왜 거기 목사 직분이 왜 나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 진정한 이김이 있는데 진짜 이기는 거는 뭘까요? 우리 천국 가야 되는 거죠. 진짜 이기는 이김은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을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천국은 어떤 자만 들어오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 진짜 이기는 이김은 뭐로부터 이겨야 되는 거예요? 지옥 갈 죄로부터 이겨야 되는 거죠. 절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대답을 못해. 성경대로 대답을 찾아보기가 너무나 힘들어. 어째서 그 단추에서 내가 많이 훈련 받은 것이 대답이고 아직도 뭘 모르시네요. 그 책 보면 나 정도로 착 알아봐야지. 아직 멀었네요. 분별을 못 하신대. 내가 이렇게 훈련을 많이 받았는데 천국 딱 갈 수 있는 걸 딱 분별해내야지. 아직 분별 능력이 아직 없으시네요. 이러고 또 일정 훈계를 하고 가시네. 참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지금 세상에 지금 이루고 있어요.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를 안다면 어떤 냄새를 나타내야 될까요? 우리 주님은 여기에 대해서 정말 나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지, 어떻게 그리스도의 지식을 전하고 있는지 우리 분명히 구분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망하는 자들에게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 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어떻게 지금 내고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 그 향기를 우리 말로 전하는 거를 아까는 아는 지식이라고 이야기했고 지금은 향기라고 지금 표현하고 계셔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나타내고 있고 그들이 이 향기를 통해서 진짜 그것을 구원 얻는 자들에게는 그랬죠. 어떤 자들이 구원 얻는 건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복음을 듣고 받아들였을 때에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였을 때에 구원을 얻는 거죠. 말 그대로 뭐예요? 구원은 얻는 거예요. 내가 뭘 지켜 행하는 게 아니고 다 이뤄 놓으신 구원을 내가 얻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얻는 거냐? 그리스도 앞에서 주님께서 해 놓으신 이것을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주님께서 이뤄 놓으신 구원을 얻는 거죠. 그러면 또 어떤 자들이 망한 거예요? 이 말씀을 전에 듣고도 안 믿고 안 받는 사람은 망해도 얼마만큼 망하는 거예요? 아주 싹 많은 거죠. 어디 가는 게 망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을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담당하리요? 누가 담당해야 될까요? 이 일은 진짜 누가 담당해야 될까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준비됐나요?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누가 담당하셔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 거죠. 참 이 복음 전하기만 하면 두 가지 반응이 나와 있어서 그냥 듣고도 안 받아들이고 거역하고 결국은 사망으로 가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바울의 사역에서도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반드시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멘하고 참 이 구원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사람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우리는 이것을 전해야 될 참 이 전할 수 있다는 것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주님은 이것을 누가 감당하리요? 주님 저를 써 주세요.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수다다는 것은 수요가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전하고 있어. 도대체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소개를 한다고 하면서 안다고 하면서 설교한다고 하면서 공부 가르친다고 하면서 몇 천년 몇만 명을 내가 인도하는 목회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문제는 뭐예요? 너무나 많은 숫자가 수다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있어. 천국을 하루는 은혜로 간다고 했다가 하루는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하고 한다고 했다가 하루는 믿음으로 간다고 했다가 하루는 그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천국 갈 수 있겠어 이러고 야단치고 도대체가 종잡을 수가 없어. 그리고 큰 죄는 무조건 지옥 갔다고 했다가 작은 죄는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거. 아니 그럼 예수님 믿는 거는 뭐고 죄는 전부 다 그럼 뭐 누가 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전부 다 나보고 하라고 하는 거죠. 큰 죄는 무조건 지옥 가는 거고 이제 그거는 뭐 안 되는 거고 작은 죄는 전부 다 내가 날마다 회개로 나보고 해결을 하라고 하니 예수님 믿는 거는 뭐고 죄를 내가 해결하는 거는 뭐고 원죄는 예수님이 다 해결해 놨다는 건 뭐고 잡음죄는 내가 해야 된다는 건 뭐고 도대체가 수다한 사람이 지금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혼잡하게 지금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전하게 되면은 여기서 이 죄에서 해결돼가지고 죄가 있으면 천국 못 가는데 완전히 지옥 갈 죄부터 완전히 해방돼가지고 천국 갈 영혼이 있느냐 말이에요. 이 얘기 수단 이렇게 혼잡한 얘기 듣고 그 누구도 천국 갈 사람이 한 명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다 어디 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혼잡하게 이렇게 수단 사람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다면 이거는 단 한 명도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다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이렇게 혼잡하게 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그럼 누군 거예요? 하나님 종? 아닌 거예요. 누가 앞잡이 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완전히 이렇게 막 이게 혼잡시켜가지고 전부 다 그냥 천국 못 가게 하고 있는 이거는 지금 그냥 천국문을 닫아버리고 지금 앞장서 가지고 천국 못 가게 막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이게 지금 그리스도를 이거 이제 막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계셔요. 그런데요,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많은 수단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혼잡하게 하고 있지만 우리는 순전함으로 누구로부터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이 순전하다는 거는 순수하고 완전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를 통한 이 죄로부터의 구원은 완성품이에요. 완성작이에요. 완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이렇게 혼잡해가지고 예수님은 그냥 원전을 해결할 자동전 나보고 하라고 하는 이거는 전부 다 미완성 작품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들어가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지옥 갈 모든 죄를 완전히 이루셨어요. 마침이 되셨어요. 지옥 갈 모든 죄 다 끝내주셨어요. 우리 주님은 완성품을 우리에게 다 이루셔서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셔서 우리에게 주셨지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받은 것 갖고 전하는 거죠. 우리는 도대체 이 수단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혼잡게 하고 있지만 우리는 순전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전하는 그 일꾼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 이거는 순전한 것, 이미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신 것, 이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로만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다는 이것을 우리는 전해야 되는 거죠. 구원은 완성품이란 말이에요. 완성품, 완전히 죄로부터 해방되어 놓은 이것을 전해야 되는 건데 사단은 속여가지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혼잡하게 전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라고 이렇게 혼잡하게 말씀을 전하고 주장하고 있나요? 사도행전 15장 1절에는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만 구원이다. 이렇게 지금 혼잡하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뭘로? 이것도 하나님 말씀이야. 이거 율법도 하나님 모세한테 준 율법 하나님 말씀이잖아. 그러니까 이거 지켜야 당연한 거지. 이렇게 혼잡하게 해가지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인 것이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면 다 어디로 가고 율법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혼잡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세를 할례도 주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러고 그냥 예루살렘 그 회의에서 이렇게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가지고 이거 주장하고 있는 이 주장이 이건 바울 때에도 지금 너무나 수많은 사람이 지금 이렇게 혼잡하게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살아있는데 베드로가 살아있을 당시에 요한이 살아있을 당시에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이게 혼잡하게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수만 명 된다고 그랬지요. 근데 그 수만 명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지금 혼잡하게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수만 명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왜 바울을 만나기만 하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이 아니고 할례에서 받아서 구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해 놓으신 이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이다. 이거 예수님만 믿는 믿음을 전하기 때문에 이 순수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이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 말씀을 혼잡게 하는 이 모든 사람들은 이 순수하게 전하는 이 복음을 보면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영이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영 아닌 거예요. 그러면 복음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디 갈까요? 그 다른 믿음은 다른 곳에 가요. 너무나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혼잡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우리는 바울과 같이 순전한 이 복음 전하셔야 되는 거죠. 그 다른 복음이 뭐냐? 그냥 그리스도의 은혜로 갈라디아 1장 6절에 보면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가지고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은혜로 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은 이 은혜, 이 은혜로 우리는 지옥까지에서 다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다는 이 은혜를 전하는 거에 대해서 그대로 듣고 믿고 있다가 율법도 지켜야 되는 거야. 이방인이랄 자도 할례 받아야 되는 거야. 이 말 들으면 그래요? 그럼 할례 받아야 되겠네. 아 그래요? 율법 지켜야 되겠네. 이러고 다 지금 뭐예요? 속히 이 은혜를 떠나가지고 이 율법을 쫓는 게 이 다른 복음을 쫓는다는 거는 예수님도 믿어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이게 다른 복음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속히 떠나가지고 그것도 누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금 그러고 있어.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여행 때 이 갈라디아 교회는 안 들린 적이 없어 바울이. 그렇게 시험을 기르고 그냥 막 죽을 고비를 몇 번을 넘기면서 돌에 맞아가지고 죽었다고 성 밖에 내 던질 정도로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고 복음을 전한 이 은혜의 복음을 이렇게 어째 이렇게 속히 떠나가지고 이렇게 다른 복음을 쫓냐? 진짜 이해할 수 없다 정말.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막. 그래서 어떻게 써요?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어떤 복음인 거예요? 순수한 복음인 거예요? 완전히 이룬 이 복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 지옥과 모든 죄를 해결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 분명히 말하건대 무슨 일을 받는다 그랬어요? 다른 복음을 이거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잖아요. 다른 복음은 처음부터 없었어요. 그렇죠?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미 다 완성시켜 놨는데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이뤄놓으신 거 요거를 사단이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죽음과 부활로 우리 지옥과 모든 죄를 완벽하게 해결하는 걸 요걸 아는데 예수님이 해놓으신 걸 사단이 역사를 뒤집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그것도 믿어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는 거야. 사탄이 이렇게 술법을 쓴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 사람들이 이 영향을 받고 결국은 이 다른 복음 전하는 이유는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변하게 하는 거예요. 변질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을 절대로 잃어버리지는 않아요. 근데 그 입으로 그 다음부터 변질돼 가지고 나오는 이거 율법도 지켜야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전하는 날에는 그 입으로 다시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생명이 태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로만 믿어야만 이게 생명이 태어나게 되는 건데, 그래서 목적은 이 다른 복음을 이렇게 희석시켜 놓은 혼란케 하고 요란케 한 이 사단의 목적은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 지금 복음을 다 변질시키는 이 사탄의 앞잡이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고 있나요? 진짜 천국을 가려면 교회 내에서 천국 갈 수 있는 이 복음을 누구를 통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목사님을 통해서 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사탄은 지금 이 목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고 놓고 있어요? 이렇게 전부 다 변질시켜 놓고 이렇게 요란케 해가지고 이 복음이 순수한 복음을 통해 가지고 구원을 다 이루는 것을 받게끔 전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그냥 내가 뭘 해서 이거 구원을 이루라고 이렇게 지금 다르게 지금 대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단연코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 받아요. 그러니까 당 회장 목사님이 그렇게 전하시는데 우리 교단에서 아주 높은 어른식인 그냥 아무리 어떤 위치 따더라도 신학 총장이라다 학장 어떤 교수라 할지라도 이렇게 다르게 전하고 있고 복음을 요란케 하고 있고 혼란시키고 있으면 절대로 천국 못 가요. 반드시 어느 누구를 할지라도 저주 받는다고 했어요.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결국 주님 말씀대로 해요. 그 많은 숫자가 그 많은 엄청난 교단에서 그렇게 말해도 신학에서 말해도 주님 말씀대로 집행하셔요. 저주 받는다면 저주 받아요. 천사를 할지라도 저주 받는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끼리 어떤 위치에 있다고 절대 간과하지 마세요. 따라하지 마세요. 절대 이 혼란한 복음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겠지요.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이 가는 곳마다 돌 맞고 피박받고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그냥 죽이려고 한 이유가 뭐냐고요.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할례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미 다 구원해 주시니 이 예수님 믿어야만 된다. 이 예수님으로야만 구원받는다. 이거 복음 전하니까 그냥 유대주의자들이 그냥 쫓아다니면서 이게 핍박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유대인들 좋게 하려고 내가 이 다른 복음 절대 전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종 아니니라.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 그렇게 많은 숫자가 혼란스럽게 복음 이렇게 전하고 있다는 거는 지금 누구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충격이 그 많은 큰 교회에 그렇게 많은 숫자들 다 하나님의 종이 지금 아니라는 데가 지금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교인들은 다 누구를 보고 있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종인데 저 하나님의 종이 천국 못 간다는 거 꿈에도 생각 못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말씀은 다 누구로 말씀으로 들어요? 다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다는 게 이게 지금 이게 교회의 비극인 거예요. 아무리 많은 숫자가 그렇게 요란하게 전해도 지옥 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우리의 전할 것 수다한 사람이 말씀을 혼란케 전해도 우리는 이 순전한 말씀 받아서 주님께서 다 이루는 거 이거 받아서 내가 내 안에 이루어진 사람이 이게서 전해야 생명이 일어나는 거죠. 자기도 이루지도 않고 자기도 받지도 않은 거 전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참 이 순수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다는 이 완전한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이 신령한 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놀랍게도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요? 이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신령한 말씀을 들으면 이 순전한 말씀을 듣게 되면은 아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네. 십자가에서 나 태어나기도 전에 지옥 간 모든 죄를 다 용서해 놓으셨네. 다 해결해 놓으셨네. 다 갚아주셨네. 다 가져가셨네.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순전한 복음 이 신령한 복음 전해서 저들의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 이건 누가 전해야 되겠냔 말이에요. 누가 이것을 감당하려 주님은 그 일꾼 찾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진짜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순수한 복음은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는 거네. 예수님이 이 구원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네.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는 거죠. 이 순수한 이 복음 성경이 기록된 말씀대로 전할 때만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는 거네.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이것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거네. 예수님의 공로로 천국 가는 거네. 예수님이 다 이뤄놓으신 거.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이 구원. 그 예수님을 어디에 모실 때 믿음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 영접하는 거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실 때에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네. 이런 지혜를 깨닫게 되는 거죠. 이 신령한 지혜. 우리는 이 순수한 복음을 전할 때에 선포할 때에 나타낼 때에 그 향기를 풍길 때에 영혼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그냥 중독돼가지고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야. 할례도 받아야 되는 거야. 막 열심히 충성 봉사해야 되는 거야. 큰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많은 다른 복음을 전해서 계속 고집 부리고 있는 사람은 결국은 자기 고집대로 안 받아들여서 안 믿어서 지옥 가요.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들어왔고 어떻게 잘못 믿어왔어도 지금부터 이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뤄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믿는 믿음으로 우리 구원받고 다 같이 천국 가셔야 되겠지요. 고린도후서 3장 1절 말씀. 우리가 다시 사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천거설을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맞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러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선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아멘.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자천한다는 것은 자기를 추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에도 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거짓 일꾼들이 그냥 자기를 갖다가 있는 대로 선전을 늘어놓고 자기 자신을 막 치켜 세워가지고 이렇게 막 천거스를 써가지고 자천해가지고 막 자기를 PR해서 자기를 이제 받아달라고 막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유행했던 거예요. 어떤 사람들처럼 천거스를 너에게 붙이거나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 나가 있고 갈록이 있는 사람들의 추천서를 받아서 이렇게 하면 자기가 이제 인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사람끼리는 외모를 보기 때문에 아주 높은 간직이 있는 사람들, 위치 있는 사람들 추천을 딱 받아서 오면은 나를 이렇게 나를 이런 분이 나를 신임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해가지고 막 이렇게 침투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처럼 자천을 하고 천거스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붙이고 내가 여러분한테 이런 걸 이렇게 맡아야 되겠냐 이거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추천장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이제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 이거는 아주 그냥 굉장히 이렇게 다른 곳으로 부임한다든지 이러면은 이런 거 필요하죠. 나는 어디를 나왔고 몇 명, 몇십 명,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 되는 데서 부교육자로 일했으며 어떤 분 밑에서 훈련을 받았으며 이거 막 다 이 자천서나 천거서에 다 들어가죠. 이력서에 다 그냥 그 내역서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요,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또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우리 마음에 이미 기록되어 있고 모든 사람이 알고 읽고 우리의 편지다 했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보면 무사람이 지금 우리로 말미암아서 그랬죠. 여기서 너희가 우리의 편지다 그랬는데 그럼 지금 이들이 지금 3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그럼 이 사람들을 지금 편지로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편지 속의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아까는 향기로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편지로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 편지 내용을 딱 보면 모든 사람이 이 편지 딱 쓰는 거 보면 딱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얘기인 건지 내가 열심히 그냥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았다는 얘기인 건지 우리 그냥 간증 들어보면 그냥 알게 되는 거죠. 저 사람이 무슨 말씀을 전하게 되면 저 말씀 딱 들어보면은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인지 그래도 내가 열심히 뭘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건지 딱 들어보면 그냥 그 향기를 우리가 냄새를 맡아서 알 수 있는 있듯이 지금 계피 향인지 된장찌개 끓이는 건지 우리 보면 금방 알죠. 냄새를 맡으면 대박 우리가 분별을 하듯이 여기서 이제 지금 향기로도 나타내고 편지를 딱 보면 지금 딱 있는 건데 지금 누구로 말미암아서 이거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고린도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로 구원받는 이걸로 처음에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근데요 목으로 쓴 것도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썼다는 게 이제 두 가지가 또 항상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목으로 쓰는 거는 뭐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건 뭘까?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고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다. 지금은 또 돌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신비는 마음의 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에 새긴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뭘까? 어떻게 구분되시나요? 향기로 얘기했다가 아까 또 냄새로 얘기했죠. 두 가지로 딱 나타나서 지옥 갈 영혼은 그냥 냄새로 얘기하고 생명 얻는 사람들에게는 향기로 이렇게 설명하듯이 두 가지가 딱 구분로 돼 있어요. 목으로 쓴 거는 뭘까요? 기록된 이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돌비는 누가 받았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돌에 뭐가 적혀 있었나요?
십계명의 율법이 적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도대체가 뭘로 말미암은 편지가 내게 기록되어 있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놓고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걸로 갖고 지금 구원을 전하고 있는 것인지 돌 위에 쓴 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오직 우리가 전하는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어떤 편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한 거다. 오직 이게 신비한 것이다. 우리 마음에 새겨져야 되는 거죠. 이 마음에 이루어진 것, 그게 뭐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곧 거룩한 영, 성령님으로 지금 된 것인데, 이 하나님의 영은 어떻게 찾아오셨나요? 몸으로 오셨다가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각자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죠. 뭐 주시려고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주님이 진짜 반석 되시는 돌이시죠. 모퉁이 돌이시고 주초 돌이신 거예요. 그렇죠? 그 반석 되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에 내 마음에 이게 신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영으로 된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돌로 얘기하면 내 마음에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모세가 받은 그 율법 돌비에 새겨진 그거 암만 지켜봐야 소용없단 말이에요. 이게 신비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성령님이 내 안에 모셔질 때에 그 영으로 쓴 편지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내가 지금 천국 갈 수 있다는 이 확신을 지금 우리는 각자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직분이 지금 어떤데 말이지. 내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내가 얼마나 헌신했고, 내가 얼마나 대가를 지불했고, 내가 주일이면 새벽부터 그냥 밤늦게까지 얼마나 하루 종일 충성봉사하고 있는데, 이런 내가 천국 못 간단 말이야. 지금 뭘로 확신하고 있어요? 자기가 뭘 행한 갖고 확신하고 있단 말이야. 너무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확신하고 있어요. 내가 무슨 가정을 배웠는데, 많은 훈련을 거쳤는데 이런 내가 천국 못 간단 말이야. 근데도요, 주일학교 찬양에는 뭐라 그래요? 돈으로도 못 가고, 어여뻐도 못 가고, 또요 지식으로도 못 가고, 힘으로도 못 가고, 능으로도 못 가고, 또 제일 먼저 마음 착해도 못 가고, 또 뭐로 못 가요? 직분으로 못 간다는 걸 뭐로 표현했어요? 벼슬로도 못 가요. 복음에는 이 찬양의 주일학교 찬양에는 이렇게 분명해. 오직 뭘로 간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가는 거죠. 누구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확신이 도대체 어디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확신을 갖고 있었는데, 너무나 소다한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를 가지고, 자기의 직분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했는데 못했는데 막 이렇게 가지고 잘못된 확신을 갖고 있어요. 5절에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서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 간에 막 내게서 내가 뭘 한 것 같고 지금 만족한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진정한 만족은 어디로부터 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낳느니라. 내가 지금 만족하고 있고 확신하고 있는 이것 무엇으로부터 나타나야 되는 거냐? 뭐 어떤 걸로 지금 나는 확신하고 있고 무엇으로 지금 확신하고 뭐 만족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한 것 같고 만족하고 있고, 이 정도 했는데 내가 천국 못 가겠어? 그 믿음 갖고는 천국 못 가시겠는데요. 그 믿음 갖고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믿음인데요. 이렇게 하면 그냥 펄펄 뛰지요. 왜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만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점수를 후하게 줘서 충분히 천국 갈 수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지금 교회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그 믿음 갖고는 천국 못 가겠네요. 왜요? 다른 믿음이니까. 자기도 열심히 한 것 갖고 플러스를 시켜놨으니 그거 갖고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으로는 설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만족은 어디로부터 있는 걸까요? 우리 주님의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께서 이 만족이 오는 건데 어떻게 하되 우리 주님은 만족하셨어요? 이사야 53장 11절에 보면 가라사대 그가 자기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우리 주님이 어떤 수고를 하셨나요?
진짜 수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이게 진짜 수고인 거예요. 그 진정한 그 십자가에서 그 수고 얼마나 모진매를 맞고 고초를 당하셨냔 말이에요. 이 수고, 이 자기의 영혼에 수고한 것으로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우리 주님이 진짜 그 수고한 것은 많은 사람들의 죄악을 담당하셨지요. 담당하리라고 하셨는데 담당하셨나요? 예수님은 의로운 종인 거예요.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인 거예요. 자식으로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도대체 어떻게 전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 지옥과 죄악을 친히 담당하신 이 예수님을 전하셔야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우리 주님이 친히 담당하리라 하셨는데 친히 나무에 달렸다는 것은 어디에 달리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그 몸으로 말로 하신 게 아니고 우주 만물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어도 우리 이 죄 담당을 어떻게 하셨어요? 몸으로 담당하셨어요. 누구 죄를 담당하셨나요? 내 죄 맞나요? 우리 모두의 죄지만 그 속에 내 죄가 담당되어진 게 이것이 믿어지시나요? 아멘 되어지시나요? 예수님은 정말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위해서 담당하셨어요. 이는 왜요? 죄에 대해서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값은 죽어야 되는 것이지 날마다 말로 잘못했어요. 한다고 되는 거 아닌 거예요. 이렇게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나라는 의로운 나라인 거예요. 거룩한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거룩해야만 천국 갈 수 있고 의로야만 갈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이 죄값에 대해서는 주님이 죽어주셔서 내가 죽지 않고 그 의로운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이렇게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 지옥까지를 친히 담당해 주셨지요. 이렇게 해서 우리의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께로 난 건데 이것으로 우리는 확신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이것으로 우리가 확신을 해야 되는 건데 전부 다 자기가 행한 것을 가지고 만족하고 이게 그냥 잘못된 확신을 갖고 있고 정작 죽음을 맞이하면 어디 갈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믿음을 가지고 행위를 가지고 지금 자기 혼자 착각에 빠져가지고 만족하고 있단 말이에요. 더 이상 속으면 안 되겠지요. 1절 말씀.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이제는 또 주님께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우리 주님이 어떤 일꾼을 찾고 계셔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수단 사람들이 지금 그냥 율법의 일꾼이 돼가지고 율법을 전하는 일에 그냥 앞장서고 있다면 율법을 지켜야 하고 원이고 할례를 받아야 하고 원이고 돼지고기 먹으면 지옥 가는 거고 자살지 지으면 지옥 가는 거고 이렇게 너무나 수단 사람들이 지금 율법의 일꾼이 돼가지고 지금 전하고 있는데 우리의 주님은 진짜에 만족하는 일꾼은 새 언약의 일꾼인 거예요. 새 언약 어떤 언약인가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의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은 그걸로 인해서 우리를 다 거룩하게 해놓으신 그래서 주께서 그날 후로는 어떤 약속을 하셨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이후로 우리에게 약속을 했는데 언약을 하셨는데 그것이 곧 새 언약인 거예요.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어떤 법인가요?
저희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이것을 지옥 갈 모든 죄, 율법에 의한 그 모든 죄는 주님이 다 용서하셨다고 하셨어요. 무엇을 보고? 예수님의 단번에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했다는 것은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용서해 놓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이후로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다시 새로운 법이 생겨진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인 거예요. 우리 죄와 불법을, 율법에 의한 그 모든 죄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신 거예요. 거기에 대한 범하는 모든 죄를 주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이것이 새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 용서했기 때문에 다시 죄를 위해서 제사들이 필요가 없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단번에 흘리신 그 피로 인해서 우리는 어디 갈 수 있도록 충분히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담대한 힘이 있는 위력이 있는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이런 사람이 지금 주님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새 언약의 일꾼이다. 우리 주님이 진짜 만족하시고 찾고 있는 일꾼이 이 새 언약의 일꾼 되기를 지금 원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미니 다시 말해서 율법으로 전부 다 지금 율법에 의한 종이 돼가지고 율법을 그냥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새 언약의 일꾼은 의문으로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오직 영으로 했다 그랬어요.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율법을 지켜서 전해야 된다, 지켜야 천국 간다고 얘기하는데 결국은 어디 가게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율법 지켜서 구원받기로 하다면 하나같이 다 죽어서 지옥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새 언약의 일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복음, 순수한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찾아오신 이 성령님, 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우리는 다 살릴 수 있는 거죠. 나도 살고 모두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살리는 이 영은 얼마만큼 살릴 수 있나요? 그 기한이 언제까지예요? 영원한 제사를 드려서 영원히 온전케 하셔서 영생을 얻어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엄청난 위대한 위력이 있는 보혈의 피인 거예요. 근데 예수 그때 이 피를 사단은 속여가지고 큰 죄는 못 덮어요 이러고 있다니까. 어디서 못 덮어요 소리가 어디서 나오냐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소린지. 자기는 그 말 하는 동안에 뭐예요? 나는 지옥 가요 그 소리잖아요. 근데 그거는 막 그냥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진짜 못 덮어요 하는 사람이 진짜 너무 많죠. 이렇게 다 지금 뭐예요? 의문으로 이 복음 다 율법을 전하는 지금 옛 언약의 전부 다 이 일꾼이 돼가지고 다 지금 사망에 이르게 된다면 다 죽이는 일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새 언약의 일꾼 되기를 만족해 하시고 이 살리는 일에 내가 쓰임 받기를 주님은 원하셔요.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아까 돌비에 썼다고 그랬죠. 이거는 목으로 썼다는 건 전부 다 지금 뭐예요? 다 율법인 거죠. 의문의 직분이다 그랬어요. 이거는 어떤 직분인 거예요? 율법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새 언약의 직분이 있고 의문의 직분이 있어요. 근데요 모세가 이 돌판에 이 율법을 받아올 때에 그 얼굴에 어떤 강체가 났지요. 사람들이 주목할 수 없을 만큼 얼마나 빛이 강했는지 막 나중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 강체를 막 도대체 볼 수가 없어가지고 수건을 덮을 정도로 이렇게. 근데 그 강체는 아직도 빛났나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도 그렇게 막 빛이 나가지고 그 영광이 이름 말할 수 없었는데. 근데요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근데요 그거는 어떤 직분인 거예요? 의문의 직분인 거예요. 돌에 새긴 거예요. 근데 그거는 결국은 죽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영의 직분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냥 우리가 이 새 언약의 일꾼에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 주님 보실 때는 모세가 그렇게 그냥 막 빛이 났던 거는 그보다 더욱 더 빛이 나가지고 막 환히 비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떤 자녀라고 표현하셨어요?
빛의 자녀라고 그랬죠. 빛 대신 예수님, 지옥 갈 모든 죄는 이 빛 앞에서 어둠이 다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신 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내 안에 그 예수님 빛 대신 주님을 모시고 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 영광의 빛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우리 주님이 진짜 어떤 일꾼 찾고 있어요? 새 언약의 일꾼, 의의 일꾼을 찾고 있는 거죠. 영광이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 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만족, 하나님께서 진짜 만족하시는 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수고해 주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신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보고 만족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행위가 절대로 필요 없는 예수님의 수고한 것으로 주님은 충분히 만족하셔요. 충분히 만족하셨으면 어디 갈 수 있는 거예요? 지옥에서 천국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완벽하게 해 놓으셔서 이렇게 지옥 갈 모든 죄를 친히 다 담당해 주셨지요. 그래서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않고 그 죄와 불법을 다 용서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느 누구도 천국 갈 수 있게끔 해 주신 이 새 언약의 일꾼이 돼서 진짜 빛나는 일꾼이 되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복음 전하는 주인공 되어서 진정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지요. 아멘.